여러분 세상 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대로 세상살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세상살이가 사람들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될까요? 그건요,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따로 계세요. 이 코로나19도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분명히 경고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주인이시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자, 함께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예,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 형제들이 참 많았죠.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형들이 외모도 출중하고 참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죠. 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형을 보고는 한눈에 뿅 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혹할 정도로 그 다윗의 형 가운데는 외모가 출중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주 빼어난 출중한 형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출중한 형들을 다 제쳐놓고 왕위를 누가 받게 돼요? 다윗이 받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그 출중한 형들 틈에서 자라고 형들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정작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서의 말씀의 요지가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했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악한 것들이 물러갔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산타에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거 참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거 뭐 돈으로 달래지도 못하고 뭐 칼로 위협할 수도 없고 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방법은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 악한 것이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울 왕이 깨끗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보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봤다는 거죠. 그게 17절 함께 한번 읽으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나 탈영하거나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도, 장군도, 장교도, 부사관도, 사병도 다 숨어버리고 다 달아나버리고 너무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이 무서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골리앗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읽어냅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이것이구나. 이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방법이고 이것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의 무엇을 봤죠? 이만을 봤습니다. 그 이만을 향하여서 물배틀을 하나를 날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물리치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앞에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에 가려져 있어요? 다른 걸 보지는 못해요. 이것에 가려져 가지고 그냥 두려움 속에만 살아가고 있고 위협 속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가려져 가지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시대 사람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이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속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19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되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이 다윗은 참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일편단심 바라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도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일편단심이 있습니까? 뭐에 대한 일편단심입니까? 누구에 향한 일편단심이시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는 효,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뭐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장려되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 뭐 기록이 되고 막 비석이 세워지고 죽고 나서도 뭐 그랬죠. 때로는 이 임향한 일편단심,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버린 그런 사람도 자기 목숨도 바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걸까? 우리 선조들이 춤과 효의 사상을 가지고 임금님을 향해서 또 왕조를 향해서 어떤 이렇게 충성했던 그 마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가졌던 것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중심을 가지는 것하고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 충효 사상을 가져서 나라에 또 왕조에 임금에게 충성한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충효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 사람이죠. 또 왕조를 위해서 자기들은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리 있는 사람 정도로 기억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일편단심 바라보니까 또 어떤 왕조를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 바친다고 하지만은 참 그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향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이거든요. 그 신앙의 대상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다윗이 신앙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영원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그럼 뭔가 하면 첫째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참다운 예배자였습니다. 뭐였다고 여러분요? 참다운 예배자였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다운 예배자.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한 다윗의 열정이 매우 컸어요. 아주 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다윗의 중심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 좀
그 술에 쉬고 오다가 이게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벗개가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게 다윗 왕은 어떻게 하든지 그 벗개를 이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셔오는데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에서 그 벗개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다윗이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벗개를 향해서 가져올 때 그 열정을 보인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열정입니다. 이거 참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6장인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 옷을 입었더라. 이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었어요.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참 신부름이나 다니는 그런 다윗 사울 왕의 수하가 아니고요.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입니다. 이 왕인데 이 벗개를 옮겨오는데 수레를 가지고 옮기려고 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벗개를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는 거예요. 어깨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큰 정성을 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옷을 입었더라. 배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참 이 벗개를 옮겨오는데 지극 정성을 나타내는지 이 예배를 향한 이 참담은 예배자 또 예배에 열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6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산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들을 업신여기니라. 이 벗개가 술에 싣고 쫙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급히 달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올 때마다 6걸음 그럴 때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벗개 앞에 옮겨오는 그에서 계속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 다윗으로 돌 때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성안에 누가 그 감격을 받았다고요?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의 부인이에요. 다윗의 부인인데 창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예배에 열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었습니까? 뭘 어떻게 읽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최신을 지켜야지. 왕이 최신을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조차도 다윗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그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뭘 하지 못합니까? 아기를 갖지 못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굴린다는 얘기 아십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머리 쓰는 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같이 이 어린 아이같이 순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다윗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 중심에 하나님께 합한 사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참다운 예배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는데 시편 가운데 10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으시면요. 오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은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요.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사무엘하 7장은 참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 언약이 맺어지는 그 감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죠. 봐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동쪽은 어디라고요?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요. 서쪽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해, 그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북쪽은 레바논이고 남쪽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넓은 지역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한 1000년가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도 이 다윗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많은 나라는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뭐 다른 나라에 시달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을 상국으로 떠받드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니까, 야, 참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은혜가 어디서 내가 이런 왕이 돼서 이런 영광을 누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인데 이런 영광을 누리고 이런 근처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늘날 이런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고 우리 집안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 우리 집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뭔가 스펙이나 뭐 이런 것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경적을 내 앞에서 면하여 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그 뭐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양을 따르는데 양 치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9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내 대적들을 다 평정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어 그런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어떤 이런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할 만해서 한 거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내가 받은 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죠. 그럼 이게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 집안도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신 건가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을 꼽는다면 누가 꼽힌다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펼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계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계시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카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장수였어요. 사도 요한도 장수였는데 폴리갑이 84세나 됐는데 그 교회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목사님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한테 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묶여서 하행대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 폴리갑을 묶어서 이 장작 더미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지사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지사가 평상시에 이 폴리갑의 인품에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데 폴리갑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안 해도 된다. 작은 소리로 봐도 나한테 들기만 해도 나는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 얘기 딱 한 번만 하면 다시 살려주고 어서대로 하고 다 절에 가시 일하게 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나는 84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계시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고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27절의 말씀. 자, 성경을 펼쳐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은 또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기도가 된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기도,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도가 일상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요? 이 다윗처럼 일상의 삶 속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를 계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성경 함께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요지가 뭡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표현이죠. 종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복을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역사상 신앙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뭐 여러 신앙 인물들이 나오죠.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엘리야, 뭐 엘리사도 나오죠. 또 모세도 나오죠. 근데 저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역사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난 수백 년 동안 후에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 다윗의 기도가 있죠. 무슨 기도였습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뭘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자, PPT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죄기로 징계하노라. 자, 여기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나는 그들의 아버지 것이고 그는 뭐가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들은 내 그래서 저들이 죄를 범하였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아 온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하게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 자,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하신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하신다고요? 벌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빼앗는다는 겁니까? 안 빼앗는다는 겁니까? 뺏는다고 했습니까? 안 뺏는다고 했습니까? 안 빼앗는다가 안 빼앗어. 빼앗지 아니하고 내 자손들과 내 집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요,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누굽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고 누구는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말할 것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나라고요. 남쪽 유다 나라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국이 되죠. 근데 남쪽 유다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누가 왕위를 이어가요? 계속해서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요. 18절의 말씀 보면 제가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람. 이 여호람 왕은 부인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에요. 그 굉장히 여러분 잘못했다는 걸 지각하시겠죠. 아합의 딸,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대명사의 왕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아합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누가? 여호람 왕이. 그게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지만은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봐서? 다윗을 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은 8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몇 명이에요? 12명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호람과 같은. 그러면 나라가 당장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해서 그 왕국을 지키신다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것,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참다운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또 내가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내 집안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또 도전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의 기도가 다윗과 그 집안과 그 후손과 그 왕국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되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서서